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제 인생의 한켠에 새겨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나눌 말씀 중에 또 하나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서 7장 2절과 4절의 이 말씀 또한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마음 한편에 항상 울림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욜로족이라고 하면서 You live only once, 한 번 밖에 살지 않는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는 말을 가지고 방탕과 쾌락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삶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이 가지는 유한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 우울감을 인해서 자신을 상하게 하고 이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숫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당면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과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장로님들의 인생은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셨을 텐데 저 또한 돌아볼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인생의 걸음을 보게 되고 아마 더 많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70이고 80이라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성경이 말한 것은 날아가는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방금 본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을 끝이 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혼집에 결혼하는 잔치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추상집에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이 참 슬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슬픔이 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걸음 가운데 참 많은 슬픔이 있다. 저도 그런 슬픔들을 간간히 느끼긴 합니다. 여전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지만 그런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언제 다시 헤어질 날이 올지 모르는 그 슬픔이 간간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지혜자의 마음을 통하여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언제 이 인생의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시간의 유한성 속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갈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선택을 할지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결정되는데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시편 89편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 그리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지혜자는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전도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타나나요? 5번 연속해서 나타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로 우리가 가진 인생의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 이토록 빨리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모든 사람은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모두는 결국 무가 된다는 것, 허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제가 읽은 잠언서 1장 2절에 전도자의 말과 같이 인생과 헛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먼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땅을 떠나는 생명들도 있죠. 또 유년기에, 청소년기에, 20대에, 30대에 이 땅을 떠나는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언제 종말이 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한 뼘 같은 인생이고 주 앞에 볼 때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다. 인생이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지 잡을 수도 없는 인생의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쌓아도 누가 거둘는지 내 인생이 그림자 같다. 모든 사람이 그림자 같다는 이 인생이 허사와 같이 짧다는 것과 그림자 같은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허무, 안개와 같은 이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편하다, 안일하다, 괜찮다, 편하다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헛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이 허무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생이 유한하고 짧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허무함과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인 것이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있음에, 오늘 볼 수 있는 얼굴이 있고 오늘 인사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단 한 번의 여정인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그 길에 함께 걸어갈 귀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저도 몇 번 저희 구역장 분들한테 혹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설에 가족 예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돌아감을 준비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날보다 돌아감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참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돌아감을 준비하는 남은 여정인,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보겠지만 헤어짐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죠. 아까 얘기했을 때 아내가 결혼한 지 이제 한 4년 5년 됐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일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표현하고 오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바로 오늘을 감사하는 것, 오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오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늘 용서를 구하는 것. 지혜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그들과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허락되는 시간 동안 희생하고 아껴주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리라는 판단이 아닌 늘 있으리라는 판단이 아닌 인생의 유한성을 통해 오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를 구하고 오늘 사랑을 표현하며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전도자의 말과 같이 인생이 참으로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헛된 걸음이라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향하여 여전히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의 거리지만 이런 나를 향하여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 생겼다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나를 향하여 주께서 존귀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인자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9편 10절에서 12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자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들의 속 생각에 영원히 집을 짓고 대대에 이르리라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자기의 토지인 줄 알고 거기서 이름을 붙이며 살아가는 인생. 사람은 존귀하게 짐을 받았지만 이 유한한 인생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유한함과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나 이것을 깨닫고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말씀, 모세의 시편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이 유한하고 한정되어지고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지만 그러나 동일한 그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든 같은 우리의 삶에도 이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족케 하시고 일생 동안 슬픔이 아닌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동일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러한 인생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 잘 드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제가 같이 불러보지는 못했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Who am I?
그 찬양의 후렴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오늘지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은 인생이라도, 안개와 같이 흩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향하여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이 삶을 기쁘고 즐겁게 만족함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유한함과 짧음 속에 방탕과 슬픔 또한 자신의 목숨을 허무함 가운데 내어놓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허무와 슬픔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은 영원을 향한 단 한 번의 여정인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 또한 인생의 유한함을 알았지만 그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소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죽음과 허무, 공허함과 슬픔과 헛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에서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여정인 인생 앞에서 우리의 생명력은 날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성사같이 지나가는 시간은 영원과 잇대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이 흘러가면 갈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과 그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하여지고 죽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세미나에서 세례 재확인 언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문구가 바로 그것이 당신 안에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헛되고 공한 인생,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을 때 이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이 생명은 날로 더욱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짧은 인생의 슬픔에 머물지 않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통해 일생을 주 안에 만족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짧은 인생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삶으로 영광 돌릴지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삶으로 새롭게 되는 해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하며 때로는 슬픈 인생의 걸음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존귀하시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늘 기억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이 인생의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은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소명을 주신 그 삶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